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서 드린 찬양 통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장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 청장년 제일 막내가 몇 살쯤 되나요? 대강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막내가 몇 살이에요? 예? 서른여덟. 네. 그 위로는 안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이 얘기를 하는 건요,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미국에서 그 사모님 한 분이 한국을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늘 형제처럼 여겼던 제 친한 친구의 부인이 되는 사모님입니다. 지난해 5월 5일 날 정말 거지처럼 이 땅을 떠난 친구인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미국에서 장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모님을 뵙습니다. 아마 제가 정릉교회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보다 가장 좋아했을 친구인데, 친구는 못 오고 친구 대신 사모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숙연했더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깐 담임 목사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눴는데요, 얘기를 하던 사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저한테 뭔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목사님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를 받았더니 제가 처음 그 친구 목사가 목회하던 곳을 방문했을 때 같이 정말 파한 대소를 하는, 둘이서 그냥 이렇게 활짝 웃는 사진을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제가 보냈던 편지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 서랍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부인이 보냈던 편지하고 제가 보냈던 편지를 따로 모아뒀더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편지를 좀 읽다 왔는데요, 보니까 94년도 때부터 이렇게 쓴 편지,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하나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야, 이제 곧 우리가 40살에 접어드는구나. 이제 우리가 40살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겠지,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쓴, 뭐 오래전에 쓴 제 글씨인데 저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글씨를 이렇게 좀 편하게 써서 그런지.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들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와서 생각하니까 오늘이 청장년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제 환갑 60줄에 이렇게 접어들게 됐는데요,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절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좀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요, 빛깔이 아름답거나 향기가 좋거나 그런 것보다는 꽃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꽃이 지기 때문입니다. 피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금방 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피어 있는 그 순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젊음이 아름다운 이유도 저는 그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청장년들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청장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게 되는 이런 놀랍고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6절 말씀부터인데요. 우리 보좌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좌 앞을 보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을 보니까 무엇과 같았다고 했습니까? 수정과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자, 수정과 유리, 이것은 잠잠함과 고요함을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은 요란하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수정과 같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또 유리 바다와 같았다. 여러분, 유리 바다가 얼마나 잔잔하면 유리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는 언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또 고요해야 된다는 것, 잔잔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 때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풍랑이 이는 그런 밤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수정과 같이 정결하고 유리바다와 같이 잔잔하고 고요한 말이죠.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 양 옆으로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앉습니까? 24 장로가 앉습니다. 그런데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24 장로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이 가운데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24 장로가 양 옆에 12의자씩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24 장로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운 곳에 네 생물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은 8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생물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만나고 있는데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옆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네 생물의 생김새가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서를 정하여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네 생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분 한번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서로.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350페이지. 1150. 네, 1150. 자, 에스겔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어진 11절까지도 함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자, 에스겔이 말이죠,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이제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바라보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지금 누가 또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이 가득한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 매몰됐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환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오래전에 또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요, 이 네 생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사계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알리는 별자리로서요, 소는 봄을 가리키고, 사자는 여름을 가리키고, 사람으로 표현된 전갈은 가을을 가리키고, 독수리와 가까운 물병자리는 겨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이 네 생물은요, 자연세계, 창조세계의 특징을 대표한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자는 고귀함을 나타냈고,
소는 강함을 나타냈고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빠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24장로와 함께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제가 2년 전 여름에 혼자 열하루 DMZ를 걷다가 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계곡에 앉아서 저는 혼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자 지나가는 새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게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들렸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쳐야지. 누가 기도할까?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자 나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나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선 곳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나무가 이제 기도를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는데요, 말씀은 충분히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도 자연의 일부란다. 너도 내가 지었다. 그리고 너도 자연의 일부이니 교만하지도 말고 걱정에 빠지지도 말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한참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누군가 축복했으면 좋겠다, 축도 시간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로서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께서 마치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처럼 말이죠. 혼자 드린 예배지만 마음으로는 참 기뻤고요, 은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 우주 만물도 자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는 네 생물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네 동물을요, 초대교회로부터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네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네 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름을 쓰는 대신에 이 동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 그림을 보면 모세 머리에 뿔이 난 것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을까? 백성들이 속을 썩여서 뿔이 난 게 아니고요, 모세 머리 위로 뿔이 난 것은 모세의 머리에서 빛이 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뿔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거든요.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처럼 사복음서를 두고서 혹은 사복음서 저자를 두고서 네 생물을 그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요, 마태복음을 사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그림을 보면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꿈을 이뤘다 해서 사자라고 봤고요, 마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했다 해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네 생물 중에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는 희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이해를 했고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네 생물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이해했는데 독수리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했냐면 그 사상이 독수리처럼 높다라고 말이죠.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깊고 높은 믿음의 세계를 기록했다 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자, 네 생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몇 개의 날개를 가졌습니까?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드립니까?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의 믿음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본문 덮지 마시고요, 이사야 6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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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 요한은요, 밤모섬에 갇혀서 에스겔이 꾸었던 그 꿈을,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거룩한 꿈을 요한이 다시 한번 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요, 이사야의 환상에 의하면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스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요, 스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거룩하신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이 스랍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스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네 생물이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대로 하면 바로 스랍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는데요, 이 6 날개가 다 나는 데 사용이 됐던 것이 아니라 둘은 무엇을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인간의 더러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바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송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은요,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청장년들이요, 마침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네 생물 이야기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네 생물 이야기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아니라 날개가 6이 있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방에 눈이 가득했다. 이건 내가 언제라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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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가리켜서 삼중 찬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신 분, 이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분을 나타낼 때 삼중 찬양, 같은 고백을 3번 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네 생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라도 드러내고 언제라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청장년 헌신 예배니까요, 이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질문을 하면 아마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말이죠.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복된 청장년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요, 하나님께 돌려서 마땅한 것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광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요,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가 양 옆에 앉아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 네 스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송을 드리게 되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네 생물들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자 24장로들도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들이 드리는 찬양 중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원래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썼던 말이냐면 황제에게만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황제를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황제에게만 썼던 이 말을 지금 요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황제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합당하다는 말을 황제를 숭배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합당하다고, 마땅하다라고,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지난주에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쓰고 있었습니까?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관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상급인데요, 이 관을 예배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여전히 쓰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24장로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찬송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찬송을 합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의 통치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면은요, 우리 찬송 9장에 보면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이게 아니고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복의 표시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장님들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네 생물을 기억하시고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전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써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만 네 생물이, 네 스랍이 찬송하자 24장로가 찬송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짐으로써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함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송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도 스랍들을 따라서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바치며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장